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제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그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주변 그 교회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때에 그 교회 이제 상황을 듣고 또 그 교회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반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그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또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바울의 지금 이 관점은 뭐예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가 지금 바울에게는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부분일 때는 뭐 괜찮아요.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소를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럴 때 더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만나서 세상 얘기로 시작해서 세상 얘기로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 기회를 그 만남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민감하게 포착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오늘이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 부분을 지금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이 불신자들과 교제 속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한 후에 그 영혼에게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지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때 민감하게 포착하셔야 돼. 그 입술에서 신앙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지
아니면 삶의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 삶의 어려움이든지 문제든지 어떠한 분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딱 포착해서 그것으로 복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그저 그냥 우리의 내 기분대로 그 시간들을 쓰게 만드는데, 주님은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6절 보시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언어 이 부분이라는 거야. 이 말. 참 이 말이요, 한번 쏟아지면 이거 뭐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뭐 다 했다가도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부분, 그래서 제일 변화되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말에 관한 부분인데,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라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뭐 요때만 하고 저럴 때는 좀 넘어가고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감정이 안 좋으면 이 말부터 벌써 가시가 돋쳐 있어요. 내 마음이 그 안에 평안하고, 마음이 그 마음의 삶,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면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주님의 몸이 돼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머리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발이 자기 멋대로 반대쪽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산다라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의 그 길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운 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그리고 여기 뭐라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우리가 간을 어떤 음식을 때 간이 안 맞아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잖아. 근데 그냥 뿌려놓고 그냥 고기만 숟갈 떼서 먹나요? 아니죠. 골고루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이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뿌려서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드러나고 또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세상 말로 이렇게 여기 음식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간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모습일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동화돼서 아유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어떻게 그들의 지금 부족한 부분들 또 해결을 되지 못했던 저 부분들 그래서 간인을 맞춘다는 것은 그 음식이 자기가 스스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정말 이 부분만 딱 이렇게 간만 맞으면 딱 참 이 음식이 정말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정말 내 감정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간을 맞출 수 있고 그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런 우리의 삶의 언어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그가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이제 질문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나는 그 상황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무너졌을 텐데 그때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습니까? 질문들이 오게 될 거고요. 또한 궁금한 것이 물어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걸 못하는데 여러분이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미사여구를 넣어서 대단한 언어를 안 하도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할지. 대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모습대로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 그럴 때 비로소 변화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내가 뭘 아는 것을 가지고 명령한다고 될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입술이 둔할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면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분들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것을 여러분 늘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게 회사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그 기회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 특별히 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주님으로 채우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놓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언어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불신자를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찾을까 늘 생각하며 그 기회를 찾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새롭게 되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